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은 팔복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팔복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8가지 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먼저 나온 것이 지난주에 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것이란 얘기는 이미 현재 그들의 것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란 얘기입니까? 이미 현재라는 거예요. 이미 현재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맨 마지막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굳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천국이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오는 6가지 복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는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다. 근데 할 것이다. 즉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재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운데 나와 있는 6가지 복입니다. 오늘 그 중에 특별히 하나를 좀 잘 살펴볼 텐데요. 이 6가지의 구조를 보면 앞뒤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이야기 연결이 자연스럽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자연스럽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나중에 위로를 받아야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근데 세 번째는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네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려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복이 있는 겁니까? 그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져야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로는 아직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훌륭한 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목마르고 애쓴 사람이다. 근데 아직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합니까? 그냥 본받을 만하다고 합니까? 그건 본받을 만한 거죠. 아직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이루어져야죠. 그 목마르고 갈증한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배부르고 채워져야 그게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로만은 아직 축복이 아니죠. 나중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중은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은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앞뒤가 잘 연결되려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것과 연결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본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죠. 당연하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보겠습니까? 못 보죠.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평을 이루면서 다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막 분쟁도 해결하고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연히 일컬음을 받겠죠.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막 남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2번째부터 7번째까지 잘 살펴보면 굉장히 앞뒤가 잘 연결이 돼요. 뭐 애통하는 자는 당연히 위로를 받을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당연히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될 거고 뭐 이런 것들 다 앞뒤를 잘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성경을 컨닝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축복은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는 게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제일 반가우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일단 제일 귀에 솔깃합니다. 자, 그러면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의 이 패턴에 의하면 아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뭐 다 이랬으니까 결과가 땅을 받는 게 결과입니다. 그럼 앞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이란 얘기는 그 유산이라 그러는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태까지의 그 패턴으로 보면 당연히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땅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뭐 유산을 못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래야 뭐 앞뒤가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연결이 안 돼요. 연결 잘 되십니까? 아니 온유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연결이 됩니까? 자, 그럼 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성격상의 온유함, 그냥 부드럽고 뭐 화 안 내고 뭐 절제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드러움과 땅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사람들 중에 그 사도 바울은 온유한 자입니까? 대쪽 같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온유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대쪽같이 지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땅을 유산으로 못 받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격상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건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항상 이 모든 신약에 대한 내용은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이게 번역 아닙니까? 번역. 우리는 다 번역을 보지 누가 히브리어 성경을 봅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온유. 온유는 아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임. 근데 이 단어를 아나임 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아나임 복수인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으니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아나임이란 단어 뜻이 뭐냐? 온유하다는 뜻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뜻. 그러니까 가난함에 의한 온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그 시편 37편을 조금 더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엎드려뜨린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한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아까 11절에는 똑같은 시편 37편에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아나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뒤에서는 가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과 온유를 같이 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난에 의한 온유는 뭐냐?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에 의한 온유는 뭐냐면 그 요즘 말하는 그 감정 노동,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본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가난한 사람이 막 여기저기 성질내고 다닐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거 순종할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 상사들이 하는 말을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소장농들 땅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러면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온유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격상의 온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와서 그 감정 자본주의, 그 이모셔널 캐피탈리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가 요즘은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그 뭐 발전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이제 감정까지도 하나의 자본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거래되는 것은 상품만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상품만 거래되는 게 아니고 상품에 숨겨진 감정까지 거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할 때 애플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완전히 기능만 강조하지 그 안에 감성이 없어요. 감성.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너무 사랑해서 막 기다리고 막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애플은 있어요. 애플 매니아들이 있어요. 정말 애플을 거의 종교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새 제품 나오면 막 뭐 며칠 밤을 기다렸다 줄 서서 뭐 조금 며칠 기다리면 살 수 있는 거를 뭐 밤새서 줄 서고 사고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애플은 이 안에 어떤 감정을 담아, 인간의 그 디자인과 함께 감정을 담아가지고 이 감정 자본주의를 잘 이용한 것이 바로 이 애플입니다. 근데 이 감정 자본주의가 더 나아가서 요즘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아예 감정 자체를 상품화시키죠. 뭡니까? 서비스 직원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무조건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자기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까? 나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막 사랑한답니다.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 온갖 미소와 이런 걸 지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 직원의 감정은 지금 힘들고 진짜 막 쓰러질 것 같아. 막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막 쓰러질 것 같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위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감정이 하나가 상품이 된 거예요. 감정 노동이죠. 이게 바로 강요된 온유예요. 강요된 온유. 위에서 사장들이 임원들이 시킵니다. 그 손님들한테 불평 하나라도 들어오면 큰일 나요. 무조건 웃어야 되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고 자기가 잘했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인의 한국 사람의 장단점이 뭐냐면 장점도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어딜 가나 제일 똑똑해요. 우리 뭐 여기 학교에 보면은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다 1등하지 뭐 백인들이 어디 뭐 1등하는 거 봤습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너무 서열 의식이 강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합니까? 나이를 확인해요. 나이를 확인해야 뭐 존댓말을 쓸 건지 반말을 할 건지 이 서열이 안 정해지면 한국 사람은 관계 형성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나이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나면 일단 나이 확인해서 내가 미치냐 위냐를 딱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너무 우위에 있는 거예요. 너무 위에. 그래서 요즘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땅콩 회항이다. 뭐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돌리질 않나. 라면이 뭐 잘 안 끓여졌다고 막 스튜어디스를 막 때리지 않나.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사건 혹시 뉴스에 난 거 보셨습니까? 백화점에서 어떤 모녀가 700만 원어치를 쇼핑을 하고 왔대요. 700만 원어치를. 근데 이제 주차 관리 요원이 뭐라 그랬나 봐.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차 관리 요원을 무릎을 꿇리는데 1시간을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1시간. 그 사람만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주차 관리원 다 모아가지고 막 무릎을 꿇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정말 이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에 보니까 나는 1시간 동안 700만 원 쇼핑하고 왔는데 니네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한답니다. 이게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갑질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21세기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얘기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보면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여태까지 많이 했지만 아직 선지서를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이제 선지서를 한번 해야 되는데 선지서를 보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완전히 멸시하는 것을 정말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한국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너무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자 보십시오. 이 한국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들은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객이 잘못을 했어도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온유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소작인들 땅 주인이 오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가난에 의한 온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들 우리 뭐 청년들
그 웨이트리스 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다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 진상 고객들 많잖아요. 진상 고객. 자, 여러분들 통장에 한 500만 불 캐시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진상 고객한테 온유하겠습니까? 절대로 온유 안 하죠. 너 나가. 뭐 이러죠. 누가 그 진상 고객을 향해서 고개 조아리고 뭐 그래도 막 서비스하고 누가 이러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 통장에 500만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통장에 500만 불 있으면 진상 고객 만나지도 않아요. 당장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지는, 우리가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하면서 온유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요. 자본이 없는 온유함인 거죠. 자, 그래서 자본을 소유한 자의 감정과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감정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복을 너무나 잘 알아요. 팔복 너무나 잘 아는데, 팔복복 읽고 나서 굉장히 은혜 받으신 적 혹시 얼마나 되십니까? 야, 난 팔복을 입고서 막 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 뭐 이러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팔복의 내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해당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해당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간혹 이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뭐 정말 막 핍박도 받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팔복 입고 은혜를 확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복은요,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한 복이에요. 정말 이렇게 막 굉장한 막 의를 위해서 엄청난 막 순교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이라는 얘기죠. 어떤 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이 온유한 사람들이 왜 온유하다고요? 왜 온유할 수밖에 없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소작인들, 과거 그 수천 년 전에 땅이 없는 소작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한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비굴하고 머리 조아리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저 사람들이, 그 지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지주가 됐냐?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니네들을 부리냐? 그렇게 무릎 꿇게 하고 따귀를 때리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이미 너희들이 소유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무슨 온유해야 되나 보다, 성격 고치자,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소작인들은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의 은혜와 감동이 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포도원의 품꾼 기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냐?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을, 그 심령을 잘 이해를 해서 전혀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지만 1시간 남겨놓고 일할 사람을 채용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 온유한 자도 나와요. 그럼 온유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물론 그 주인도 온유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가난해서 나오는 온유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온유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구냐면 5시에 온 사람,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온유한 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요, 주인이 와서 1시간 남겨놓고 너 지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라고 할 때 임금 협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저 밥이라도 먹여주면 갈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온유한 거죠. 거기다 대고 따지고 뭐 근로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따질 형편이 안 된다고요. 오려면 가야 돼요. 온유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맨 처음에 온 그 근로자들이 막 항의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항의할 때 그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수혜를 입은 1시간 일한 사람이 거기다 대고 뭐 한마디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말할 처지가 아니죠. 온유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에 의한 온유한 자들이 바로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요즘 그 금요 성경 공부에서
그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 이야기 속에서도 온유한 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금요성역 공부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요약을 드리면, 사사기에서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 니네 구원 안 한다. 내가 다시는 니네 구원 안 할 거다. 니네가 섬기는 그 신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 그래라. 그래서 구원을 안 하시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 구원 안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위기가 닥쳤는데도 사사를 안 뽑으세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가 닥치면 사사를 뽑아서 구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사를 안 뽑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못한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서서 이제 사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찾은 게 누구냐? 입다예요, 입다. 입다한테 가서 네가 우리의 사사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주면 너를 우리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입다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창녀의 아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너는 창녀의 아들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수치와 모멸을 겪은 사람이라고요. 그 수치와 모멸을 겪은 사람한테 가서 전쟁에서 이겨주면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흥분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성을 잃었어요. 입다가. 그래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무조건 이겨서 이 서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리한 서원을 합니다. 무리한 서원. 어떤 서원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면 나를 맞으러 오는 맨 처음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무리한 서원이죠. 근데 누가 나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잖아요. 무남동녀. 그럼 원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율법에, 우리가 금요일 날도 했지만,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게 잘못된 서원이야. 사람을 제사로 드린다는 굉장히 잘못된 서원이거든요.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서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기에는 그 속건 제물을 드려서 그거를 죄를 용서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서원은 지키지 않는 걸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는요, 제물로 바칩니다. 딸을 제물로 바쳐요. 자, 그런데 입다의 딸이 이제 자기를 맞으러 나옵니다. 근데 입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놀랍습니다. 입다가 그것을 보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딸한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딸이 지금 아버지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딸은 그런 서약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오히려 아버지가 딸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딸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입다는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가장만 최고고 나머지 사람들의 인권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해석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게 뭐가 됐냐 그 얘기예요.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속건제물 드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통치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이거 나 서원 잘못한 거니까 내가 제물 드리고 무르겠다. 이러면 그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폼은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딸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한 자신은 말씀을, 자기가 얘기한 그 말을 지키는 자로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입장이 지금 입다의 입장인 겁니다. 자, 근데 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분이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를 치겠죠. 아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얼른 속건제물을 드리고 이걸 취소해라 라고 해야 될 텐데,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호와보다도 아버지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의 지금 피해자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꽉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딸. 훌륭한 딸. 사실 이러면 지금 신앙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신앙적으로 결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좋은 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부장적 제도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가난해서 온유한 것처럼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의 온유함,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서원하셨으니까 나를 들여서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가부장적 제도의 온유함이 되는 거죠. 입다는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왜? 입다는 자기가 서름을 겪은 사람이에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서름을 겪은 사람, 서름을 겪은 사람. 그러면 서름을 겪은 사람은 자기 종들의 그 서름을 이해해야 됩니까? 못해. 당연히 이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입다는 처음에 서원할 때 제일 나를 먼저 맞으러 나온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할 때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종이 나오겠죠. 그 종 중에 한 명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서름을 받았지만 서름 받는 종들의 그 가난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딸이 나왔을 때 오히려 딸을 나무라죠. 딸을 나무랍니다. 근데 딸은 인권이 무시돼서 온유한 자. 여자의 인권이 철저히, 딸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된 상황에서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딸이었습니다. 그 클린턴 맥케인이라는 신학자가 사사기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어떤 인물을, 예수님과 같은 유형을 찾는다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안에서. 근데 뭐 사사 중에 한 명이라고 뽑을 수 있겠지만 사사 중에 사실 훌륭한 사사는 몇 명 없어요. 거의 다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사들이 많다면, 뭐 대표적으로 삼손이고 입다만 해도 정말 이거 문제 있는 사사란 말, 정말 문제 있는 사사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예수님의 유형을 찾는다면 누구를 꼽아야 될까? 이 클린턴 맥케인이라는 신학자는 바로 입다의 딸을 꼽습니다. 왜 입다의 딸을 꼽느냐? 잘못된 신앙과 사회의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거예요. 희생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야, 내가 이 전쟁에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사람을 한 명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 잘못된 신앙의 피해자고 사회의 고정관념. 가부장이 최고고 딸은 뭐 인간도 아니고 이런 가부장 제도의 희생자란 말. 예수님은 어떤 희생자입니까? 예수님도 잘못된 믿음의 희생자예요. 무조건 율법을 최고로 하고 바리새인들만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가고 저기 서민들은 율법도 못 지켜서 흙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이런 잘못된 믿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서민들을 위하고 막 이러니까 막 화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희생자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잘못된 사회의 고정관념의 희생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사사기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인물을 하나 뽑으라면 바로 이 입다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신앙과 사회 고정관념의 희생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뭐 민주화 투사,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들만 팔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멸시받고 핍박받고 정말 다른 사람에 같아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고, 바로 팔복이 우리들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바로 이런 그림을 많이 봅니다. 복. 새해가 되면 어디 가나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딜 가도 복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팔복이라는 거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5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맨 처음 설교예요. 예수님은 맨 처음 설교의 그 시작을 뭐로 얘기합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제일 첫 설교의 맨 시작을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복.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도 자기 얘기의 그 설교의 제일 처음을 복으로 시작하고 시편이라는 게 뭡니까? 시편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찬송가예요. 찬송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가라고요. 시편, 우리는 찬송가 1장부터 뭐 500몇 장까지 이렇게 있고,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어요. 150개의 찬송가라고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를 편집하면 찬송가 1장 뭘로 하시겠습니까? 찬송가 1장
뭐 찬양, 성부, 성자성 뭐 이런 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해야 당연한 거. 할렐루야 뭐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야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시편이라는 이 찬송가의 시작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가 아니에요.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게 찬양의 시작이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찬양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 뭐냐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개념.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을 따라가겠다. 그게 하나님을 믿은 후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축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축복에 대한 개념. 이 축복이라는 단어처럼 세상과 교회가 같이 사용하는 단어는 변질되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이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 안 해요. 세상이 누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까? 이런 단어는 오히려 변질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는 세상도 사용하고 교회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으로 끌려갈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설교의 맨 시작을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도 그 맨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려면 축복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막 주고 계신데 그게 복인 줄도 모르면 평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평화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실 때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달아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